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우리 박재성 선교사님입니다. 정말 뜨겁게 정말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분이신데, 우리 빌립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했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솔직히 좀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했던 모든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빗머리로 올라온 그런 느낌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들어온 지 좀 됐는데 그 들어오기 전에 저희 그 센터 근처에 있는 제가 이제 그동안 좀 꾸준히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아저씨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 무슬림이신데 그 가정이 총 합쳐서 64명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사세요. 대가족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그 집에 가장 큰 어른이시고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 터지고 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거의 왕래가 많이 제한되고 저희가 머물던 지역도 이제 봉쇄가 되고 그래서 이동이 제한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밤에는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가서 이제 그분을 집중적으로 좀 가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그 아내가 또 암 환자고 그 딸이 그 당뇨 환자고 그러기 때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먼저 보냈어요. 집에 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스크 철저히 쓰고 그다음에 손도 깨끗이 소독하고 거리도 좀 지켜가면서 그 집을 열심히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길거리에 있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저씨를 만나서 한 2달 정도를 매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더 작정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님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이제 제가 가서 성경을 읽으면 그분이 듣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성경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해주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들고 가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펼쳐놓고 이제 읽으면서 그분의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분이 듣습니다. 듣고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인도네시아 말로 멍하야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멍하야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인도네시아 말 가운데 두 단어가 있는데 머르눔간이라는 단어가 있고 멍하야띠라는 단어가 있는데, 머르눔간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 묵상하다 뭐 요 정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묵상하고 이 정도 단어는 좀 써요. 근데 이 어른이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멍하얗디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 받아서 깊이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 그분이 듣고 멍하얗디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저에게 해설을 해주세요. 본인이 듣고 난 그 느낌을 딱 해설을 해주시고,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고, 엄청나게 그 암기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그 63명의 가정이 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하고도 친해지고 손주들하고도, 손주만 18명 그 집에 손주만 18명이기 때문에 뭐 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뭐 과자도 사가고 뭐 마음껏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는 2달을 지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아내가 그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 병원 날짜가 있어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그분에게 제가 성경을 전해주시면서, 혹시 지난 2달 동안 저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한국에 나갔다 오면 한 달 정도 못 뵐 것 같은데 이걸 갖고 한번 집에서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그건 별개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그 많은 무슬림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나지만, 굉장히 무슬림 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을 잘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대화를 정말 깊이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손으로 잡고 자기가 스스로 읽는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온다는 거,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거, 이건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고, 정말 그 가정에 그분에게 복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느끼는 그 선교사로서의 한계인데, 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시편을 처음에 읽어드리거든요. 시편을 쭉 읽어드리면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쭉 얘기가 많이, 다윗의 시편 얘기. 그러다가 예수님 성경이 그 시편 얘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시편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 거기에 관련된 복음서 얘기를 넘어가서 그 예수님 얘기를 들려드리고 그날의 대화를 마치는 쪽으로 되게 하루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성전을 설명해드리면 무슬림 분들은 몰라요. 이 성전 개념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막 그리움이 막 사무치고 막 이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 무슬림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성전을 설명할 때 그냥 그 무슬림권에서 가장 흔한 그 뭐냐면 회당, 유대사에서는 회당 같은, 그렇지만 이제 무스짓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각 동네마다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분들은 그 개념을 이해를 하세요. 없으니까,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이런 그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기는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런 많은 그 배경들이,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들,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읽다 그런 한계에 많이 부딪혀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이분이 알아들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설명을 하면 그 이분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 이해를 못하고 어떤 때는 자기들의 신앙과 너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뭐 비근한 예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무슬림 분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제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우리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뭐 의지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무슬림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얘기했을 때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는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그 한국에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고 또 거기에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저분들에게 예수님을 좀 적절하게, 좀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또 적합하게 잘 설명을 해서 저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럴 수 있을까?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들인데,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들이고 나에게는 한국에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던 용어들인데, 내가 저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분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이 거리, 이 갭,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실제적인 현장에서 참 많은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속죄, 맞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로마서 3장 말씀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속건 제물로 내어주셨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 속건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적 배경, 레위기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그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건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걸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물론 다 설명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다 믿게 돼 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마음을 열고
다 하나님 앞으로 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올 거야.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내 말, 내 새치어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하고 좋은 설명을 할지라도 그분이 믿는 거, 그것은 우리 새치어에 달려있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단어 있죠? 모르는 감보다 더 깊은 멍하얗디라고 하는 그런 단어, 정말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까지도 듣는 그런 정도까지 갔지만,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분을 믿게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아 주실 때 그분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정말 그건 절대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지금 한 명의 선교사로서, 한 명의 전도자로서 누군가를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복음이라는 걸, 예수라는 걸 저 무슬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 문화적인 거리도 뛰어넘고 시간적인 거리도 뛰어넘고 이 신학적인 영역 거리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한계를 느끼고, 꼭 설명을 잘해야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설명을 잘해야 믿는 게 아니고, 저보다는 저희 와이프가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저희가 이제 아내가 암 판정 받기 전에 한국 나와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만났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하고 한 1년 반 정도를 만났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한 토막 한 토막씩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무슬림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아프면 꾸란에 야신이라는 장이 있거든요. 그 장을 펼쳐놓고 계속 읽어요. 계속 읽습니다. 이제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성경책이 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병원에서 그 아픈 사람 옆에서 이 책을 읽어요. 꾸란 읽듯이 읽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게까지 가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한 스텝 앞으로 나가서 성경을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든지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분이 성경을 읽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예수가 참 불쌍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복음서 예수님 막 고난받는 모습을 그 장을 거기까지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거기서 앉혀놓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분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대.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 다음날에는 그분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 이제 또 다른 면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시다가 이분이 나중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아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같아. 인도네시아 말로 그 예수님은 알라 같아.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상 이분이 그 뒤로 이 성경을 신약만 이독을 했어요. 오세오경을 다 읽고 시편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정확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요새 표정이 좀 달라졌다?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책 읽고 있어. 무슨 책? 요거 성경책. 그래서 그럼 나도 좀 빌려줘봐.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서 우리 성경을 이 친구가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되냐고. 빌려주라고. 그러니까 빌려주는 동안에는 이분이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한 권을 따로 줬어요. 그래서 빌려줬으면 요걸 읽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빌려가서 읽다가 또 다른 분이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또 빌려가기 원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성경을 다른 사람이 또 빌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또 성경을 못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권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세 권이 이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안 가고 저희 아내가 그 아주머니 집을 갔어요. 가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 어떻게 읽느냐, 뭐 읽으니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눈 게 있었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권의 성경이 쭉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처음에 성경을 제 아내하고 읽기 시작했던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 영접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물어보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분의 고백은 들었죠. 예수는 하나님 같아라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가고 이해해가는 어떤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아쉽게 그 사건을 그렇게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고 한 1년 반 정도를 한국에 머물렀고, 이제 아이까지 아프게 되면서 귀국하는 날짜가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 참 지금 그분은 성경을 안 읽으세요. 너무 아쉽죠. 이게 참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놓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 무슬림 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어떻게 잘 설명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성경을 또 실제로 읽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그냥 바로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뭔가 눈앞에 팍팍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 눈에 화가 보이는 게 없어. 제가 선교지에 13년을 있었는데 올해는 13년째가 되는 거예요. 정말 회의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대체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나? 도대체 나는 이 길이 맞나? 이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 뭐가 있을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붙잡고 막 그냥 그러고 복음 미친 듯이 전하고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뭐 설명한다고 고민하고 애쓰고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분명히 길이 있을 거다. 분명히 길이 있을 거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좀 더 무슬림들에게 이 복음을 좀 더 그분들의 마음에 가닿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정말 그들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표현.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4장 39절에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시켜줬냐면 와서 봐라.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어떤 한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처음 만났을 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개념에 맞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너무 기뻐서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요 표현, 요거 무슬림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들도 내가 그렇다면 예수를 믿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표현이 있을까? 그런 표현이 성경은 존재할까? 나에게 익숙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고 이런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표현들, 이게 그 모든 것들을 내포하면서도 정말 그들의 마음에 가서 딱 닿을 수 있는 그런 표현, 그런 게 없을까? 성경에 그런 게 없을까? 오늘 성경은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저희가 읽다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그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 빌립은 진지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냐? 네가 나를 모르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 뉘앙스 보세요. 어떻게 네가 나하고도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네가 말을 할 수 있어 지금?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지내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빌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 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너 나하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이런 뉘앙스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말씀에 의하면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았어야 돼.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 그걸 알았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빌립은 이 공생의 기간이 끝나가는 어느 지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소원이 없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한 대 뻥 맞으신 것처럼, 아니 나를 봤으면 이미 하나님 본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죠. 유명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 근데 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야, 예수님을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에게는 이 표현이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너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 너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이해하게 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장 1절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저는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집중적으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말을 저는 잘 묵상을 안 했어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끝부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적혀 있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 뉘앙스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뭐라고 시작해요? 2절은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왜 요한복음은 첫 구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걸까?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 그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못된 지식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근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절과 2절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분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무슬림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요한복음 5장과 9장 얘기가 나오는데,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데스다에 보면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병자가 내게 예수님께서 나가서 뭐라고 하세요? 5장 6절에 보면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이 말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시지? 왜 병 낫기를 왜 원하시냐고 물어보지? 다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아니면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네가 정말 회복에 대한 갈망과 치유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소망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읽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읽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그러면 넌 여기를 떠나야 돼. 저는 이런 말로 익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못된 곳에 와서 누워있는 거야. 너는 이곳을 떠나야 돼. 너 떠날 준비가 돼 있어? 왜요? 이 사람은 어떤 신앙에 기초해서 그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담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얼른 가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한다. 이 신앙, 이 38년 된 병자가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신앙으로는 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가지고는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는 이상은 치유될 수가 없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에게 그 신앙을 심어줬을까요? 이 베데스다는 성문, 양문 옆, 성전 옆에 있었어요. 성전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 베데스다에 목을 메고 살아가도록 방치한 게 누구야 도대체? 왜 이 사람의 인생을 그런 신앙 속에서 그 사람이 방황하도록, 무자비한 자비의 집이 아니지 얼마나 잔인한 집이야. 하나님의 자비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그토록 잔인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 속에 살도록 누가 그를 만든 거야? 왜? 그 사람은 거기 방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 5장 18절 10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정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돼! 라는 신앙을 심어준 사람들. 이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바른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베데스다와 똑같이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여기는 실로암이죠. 실로암. 똑같아요. 연못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다 아시는 것처럼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12제자들도.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했을 때 재판이 열리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다그쳐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자꾸 들으면서 화가 나서 제사장들이 이 소경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9장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잘못된 신앙, 부모나 소경이나 제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신앙, 이 신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의 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서 하나님 저주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저주받아서 이러는 거야.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신앙.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장 3절에 아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모두가 다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말하기죠. 너는 저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요. 실로암은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베데스다에서 이 실로암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베데스다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오시는 그 실로암이신 그 예수님께로 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참된 진리를 가져온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게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만 소개해도 될까? 이거 좀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무슬림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 빼놓고 이제 많은 무슬림들을 만나면서 주로 하는 얘기가 요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충분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안에서 정말 이 성경적으로 가능한 표현들을 꾸준히 찾아가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무슬림과 대화 속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좀 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충분하지가 않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결국은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이 무슬림과 사역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일까,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일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좀 이런 표현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이런 이해들을 갖게 하시고, 좀 더 그 말씀을 무슬림들에게 적합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좀 지혜가 제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다. 좀 그래서 좀 무슬림들이 좀 복음을 들을 때는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다 믿게 됐던 사람들처럼,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정말 내 설명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내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 라는 정말 이런 역사가, 이런 간증이 제 생애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벌써 그렇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저만 그렇게 고민하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역지에서 이제 그 빨리망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이런 고민을 나눠요. 그래서 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말씀을 가지고 무슬림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파보자. 정말 제대로 한번 파보자.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을 좀 우리가 달달달달 좀 읽자. 정말 헤어질 때까지 읽어보자.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좀 부탁을 했는데, 사진이 떴나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같이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 성경이에요. 인도네시아로 된 성경인데 무슬림들이 볼 수 있도록 잘 번역된 책입니다. 사역자들이 저게 한 형제가 백독이 넘었을 거예요. 제가 백독일 때 찍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그 왼쪽 것은 좀 새 거고, 이것은 읽고 이제 한 100번 읽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자. 지금은 모를지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 답을 주실 거다. 말씀에 답이 있다. 분명히 무슬림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저 말씀 안에 있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거다. 찾아보자. 고민을 하거든요.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을 열어주시도록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제 눈도 열어주시고, 말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지체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선들에게 갈 수 있는 그 일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라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무슬림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무슬림들에게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무슬림들에게 잘 표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